이제 창세기 17장 말씀은 18장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여섯 번째로 이렇게 나타나신 때가 19세 때, 99세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고 사라의 나이가 89세 때였는데 그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생식 능력이 다 떨어졌을 때 이제 나타나셔서 아들을 내년 이맘때 아들을 갖게 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을 때 주셨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실 것으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여겼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인해서 할례 언약을 이렇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선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 이제 할례 언약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므레 지역에 그 헤브론 마므레 지역에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거기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타나셨는데 그때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나그네 모습으로 보였겠죠. 인간의 모습 보였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나타난 것이었는데 그들을 이렇게 영접하고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자손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했고 반드시 내년 이맘때에 이제 사라에게 아기가 있으리라 이런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라가 그걸 믿지 못하고 사라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17장에 아브라함이 웃었던 것처럼 사라가 다시 한번 또 그 소리를 듣고서 속으로 웃습니다. 내 죄인의 능력도 끊어졌고 나는 생리가 벌써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라가 책망을 받게 되고 이제 사라는 다시 믿음을 갖게 되어서 이제 그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간청하는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헤브론에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세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만 해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그게 그 지역 중동 지역에 아주 문화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그네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보고서 그 찾아온 모습을 딱 보는데 뭔가 다른 걸 느낀 거겠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분들을 영접하는지 아주 급히 달려가서 속히 뭐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얼마나 정성을 쏟으면서 이분들을 영접했는지 정말 이 세 사람을 딱 보니까 다른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그냥 손님을 대접을 해도 바로 그 발 앞에서 발을 씻어 드리겠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 가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가 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도 때때로 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요 사람을 대접했는데 어느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접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 섬기는 자세, 손님을 대접하는 자세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부주 중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3장 2절 한번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2절.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본적인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결론 지어질 때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 잊지 말라. 형제를 사랑을 계속하고 마무리하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어요. 2절 3절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그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으며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 진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듯이 우리도 서로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도 손님 대접을 할 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섬긴 것 같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서 결국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큰 친절로 이렇게 대접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막 소도 잡고 송아지도 잡고 그 다음에 사라에게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려고 새쌀을 줘서 만들게 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자기가 직접 그 다음에 그 송아지 있는 떼들 그 가운데서 거기서 하인에게 직접 제일 좋은 곳으로 잡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대접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또 약속을 하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99세 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냥 한 번 주시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말씀을 한 번 들었다고 다 믿음이 똑같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는 여전히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또 잊어버리고 또 믿음이 또 약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찾아와서 그 시편 2편 말씀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라고 그러는데 그 비게시라는 단어가요. 프로듀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산할 능력을 이렇게 주는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항사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었다고 믿음의 자녀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반복적으로 들을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한테 계속 들려질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딱 계속 들었을 때 이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라에게까지도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저기 떡을 만들다가 그런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라는 약속을 딱 주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웃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책망을 하시죠. 사라가 웃었느니라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이제 그 책망을 듣게 됐을 때 사라가 두려워가지고 안 웃었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회복됐을 때 그때에 이제 무엇을 생겨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우리가 믿을 때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는. 왜냐하면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져보면 믿음 자체가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해주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믿음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주인이라는 건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믿음 자체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 말씀이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도 신이 되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어둠의 권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의 영들, 불신의 영들, 이런 것들이, 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는 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빛이, 어둠이 다 빛으로 변화버려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이 자체가요, 이거는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약속을 이렇게 듣게 됐을 때 그 살아도 있잖아요. 그 잉태할 능력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라에게 잉태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일어나시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로 한번 가봐요. 그래서 사라가 잉태한 것이, 믿음이 회복됐을 때 사라가 잉태를 한 거예요. 이거 책망을 듣고 나서 믿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을 때 잉태할 수 있는 능력, 힘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잉태를 하게 되게 되고, 이제 생식 능력이 다 끊어졌어도,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앞으로 어떤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이들이 직접 체험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어떤 힘으로, 인간의 어떤 생식 능력으로 자녀를 가진 게 아닌 것을 직접 체험했잖아요. 둘이 생식 능력이 다 끊어졌어요.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1%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녀를 갖게 된 것을 친히 경험하게 되니까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겠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믿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았겠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또 그들은 계속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 이후의 삶이 되는데, 자, 그러고 나서 우리도 이제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자, 여기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내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우리 한번 17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쏟은다고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만큼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신뢰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아브라함은 친구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네벗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친구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에게는 비밀을 알리지 않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하나님은요 목사, 교사, 선지자, 전도자들을 세웠다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오늘날도 선지자들, 선견자들을 하나님이 각처에 세우셔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지금 다 알려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내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행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 아브라함도요 선지자 이상으로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실 때도 또 책망하실 때도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종 아브라함의 내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내 벗 아브라함의 자녀들, 자손들 이렇게 부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길 정도예요. 그만큼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벗이 되니까 중보기도 할 때 보세요.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관여할 수가 있는 그것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자기 자신이요 보세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여겨주실 때 아브라함 자신은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이다, 먼지다. 여기 우리 한번 2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겨주었는데 그런데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와, 이분 앞에서는 나는 티끌이구나, 쟤 같은 존재구나. 우리가 항상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없는 자들이에요. 항상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있사오니 이 고백이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는 나다. 그래서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하나님 혼자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절대자고 우리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뭐 우주를 봐도 그렇고 별을 봐도 그렇고 뭐를 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로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분의 말씀만을 절대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벗으려 여겨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가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여겨주겠다. 내가 너희를 친구,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불러준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관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항상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도 친구와 같이 어떤 일을 행하듯이 친구와 같이 어울리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친구같이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항상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능치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 자,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믿음인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레미야 32장 17절에도 이런 말씀해요. 주께서 큰 능과 트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이 우주가요 엄청나게 큽니다. 지극히 광대합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큰 능과 트신 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욥기서 38장에도 보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생식 능력이 다 떨어졌을 때 그때서야 나타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요 항상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되기만 하면 주신 말씀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믿고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음 있는 아브라함을 갖다가 벗으로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이 있을 때 벗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는 자들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외양간에서 송아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생활할 수 있는 생존 능력이 전혀 없어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을 때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생존의 법칙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항상 우리는요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생존 세계에서 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육에 속한 자들이죠. 이제 생존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생명의 세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있는 생명의 세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